요한복음 6장 24절로 27절을 통해서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곱하기. 두 번째, 더하기. 세 번째, 나누기. 이것은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면은 할 수 있는 지식이죠. 그런데 산다는 것은 수식으로, 연산으로 분류해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는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곱하기, 두 번째는 무엇이다? 더하기, 세 번째는 무엇이다? 나누기. 오늘 먼저 생각하는 것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쪽으로 오셨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고 물고기를 먹이고 배를 배부르게 했는데, 그때 그 기억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에 계실까 해서 예수를 찾으러 나섭니다. 24절에 보니까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를 찾으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26절 중반절에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래서 찾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는 목적은 무엇인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떡과 생선과 먹을 양식을 위하여, 세상적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는데, 찾으러 떠나고 찾으러 갔는데, 오늘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려고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가에 관한 것을 오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곱하기입니다. 여러분, 곱하기를 할 줄 아시나요? 1 곱하기 1은 얼마죠? 1입니다. 틀릴까봐 대답 못했죠? 1 곱하기 5는 뭐예요? 5입니다. 1 곱하기 100은 뭐예요? 100. 1 곱하기 3000은 뭐예요? 3000. 그럼 3 곱하기 9000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어렵죠? 그런데 곱하기 중에서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200만 곱하기 300만 곱하기 400만 곱하기 0. 그럼 답이 뭘까요? 200만 곱하기 300만 곱하기 400만 곱하기 0은 답은 0. 그러면 1000억 곱하기 3조 5천억 곱하기 7조 빼기 6천 곱하기 0. 1 곱하기 0도 0이고 100 곱하기 0도 0이고 1000 곱하기 0도 0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인 존재, 내면 세계가 허무한 존재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양식을 구하고 열심히 재산을 모으고 지식을 모으고 명예를 모으는 것이, 코인을 모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는, 우리 이준희 집사님보다 살짝 젊은 그 젊은이는 1년, 2년 만에 코인으로도 60억, 거의 90억씩 그냥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일해도 1억, 2억, 3억 모으기 어려운데 그냥 1, 2년에도 많이 자산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아도 내면 세계가 텅 비어 있다면, 거기가 0이라면, 내 중심이 없고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많이 모은 것들은 다 뭐다? 그 가치는 0이다. 그 인생은 뭐다?
영입니다. 영.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27절에 나온 말씀이 이것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왜냐하면 썩을 양식이 뭐니까? 그것은 영으로 만드는, 인생을 허무하게 그리고 인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헛수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는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선 일은 되어야 한다. 일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선, 예수 앞에 반듯하게 선, 그리고 검증된 내가 될 때에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획득한 것들이 자산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든든함으로 성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뭐로 시작하냐면 우리는 원래 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부패한 상태로 출발하고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성이 가득한 영으로서 영과 같은 존재로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세계에 우리의 생명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영의 흔적들을 남기는데, 그 영의 흔적들이 뭐다? 저열한 생각들, 그리고 죄성들, 죄에 대한 선택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잔재들, 흔적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부패하고 죄로 말미암아 출발했던 우리들이 그냥 두면 존재는 영인데, 그 존재인 영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뭔가를 취득하려고요. 2 곱하기 3 곱하기 내가 취득하고 획득한 것이 많이 곱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것이 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영벌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으로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영접하고 일단은 일은 되어라,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일자가 있죠. 일자는 근원이요 기초이고 근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만큼 당당하고 멋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당당하고 천군 천사들이 볼 때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피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딱 단독자로, 우리가 회중들이 전체가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1, 2, 3, 4, 5, 6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고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강화되고 확장되고 여러분이 성숙해지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상급도 남기고 또 축복도 유통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영적인 거장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의미 깊게 쓰임받는 영성의 양식을 취하는 사람들로 수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끝나는 존재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아무것도 무수요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승리자일 수 있습니다. 성공자로 보일 수는 없지만은 예수 잘 믿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지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 변변한 일거리도 없고 그래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승리자입니다. 결코 성공자라는 평가를 못 받을 수 있지만 그는 최종적인 승리자이고 승리자만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27절에서는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를 인자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인자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인치신 존재이다. 인치신 자니라. 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치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스프라기젠인데 에스프라기젠 이건 동사 에스프라기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스포라기조 도장 찍다입니다. 도장 찍다. 그리고 확증하다. 권위를 주다. 이것이 에스프라기젠 인증하다, 인치다 이런 것이죠. 확증하고 권위를 부여하다, 도장을 찍어주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직인이 찍히지 아니하면은 뭐 졸업장이든 표창장이든 전부 다 위조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창장 받았을 때, 상장 받았을 때 직인이 찍혔는지 안 찍혔느냐, 몇 년 전에도 총장 직인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고 재판까지 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직인이 찍힌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령의 직인, 하나님께서 확증해서 찍어주신 인치심,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어떻게 했다? 인치신 자가 바로 27절에 나오는 인자인 것입니다. 인자 되신 예수, 이 땅에 생명의 구주로 오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영으로부터 일로 바뀌는, 일로서 내 존재를 반듯하게 정립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부터 인생은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인생은 시작도 못하는 것이에요. 갓난아기도 아닙니다. 그냥 영인 것이에요. 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이 아닙니다. 예수 영접하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1, 2, 3, 4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존재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선한 행실은 전부 다 뭘로 바뀌냐? 상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사랑의 행위, 여러분이 행하는 소중한 나눔,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바뀐다? 상급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행하는 선한 봉사, 선한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상급으로 쌓이기 때문에, 곱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확장력과 그리고 그 효율성을 남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행에 저금을 할 때에도 이자를 많이 주는 곳 쪽으로 가려고 하죠.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위험하지만 왜 투자하려고 하죠? 이자율이 뭐보다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은행보다는 높을 것 같다. 그런데 이자율이 높으면 그만큼 뭐도 발생합니까? 뭐가 뒤따르죠? 위험성, 위험 부담률도 이자율의 증가만큼 위험 부담률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특히 코인이라는 것은 100억을 얻어도 하루아침에 몇 분 만에 0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서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잠도 못 자고 24시간 집중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죠? 코인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주식은 이것보다 이자율이 낮은 대신에 위험 부담률도 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개장 시간이 있고 폐장 시간이 있어서 그 타임에만 아주 신속하게 팔 건지 살 건지를 결정해서 그 일을 하죠. 그래서 단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단타. 탁 들어가서 살 건지 말 건지 빨리 작전 세워서 더 사야지, 아니면 팔아야지, 아니면 참아야지, 이걸 결정하고 폐장되면 그때부터 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초집중하다. 그런데 코인은 위험 부담률이 굉장히 높고 대신 수익률도 높아서 잠을 잘 수 없는 24시간 개장 폐장이 없는, 그래서 위험 부담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중독성을 갖게 하는, 그리고 거기에 몰입하게 하는 것이 코인이라서 코인은 도박성을 가진 그런 이윤체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라, 루나 이런 50조 자산을 가진 그 스탠포드와 그 와튼 스쿨을 나온 속학들이 창업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센세이션을 모았던 50억까지 자산을 모았으면 얼마나 많이 성공한 겁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제로로 붕괴되어서 지금 구속되고 재판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증식력, 확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많은 이유. 그런데 세상적인 것들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제로가 될 수 있고 물거품이 될 수 있겠거니와 하나님 나라에 쌓는 상급은 하늘의 보화를 쌓고 보물을 쌓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보존되어지는, 좀도 먹지 않고 녹도 슬지 않고 동록도 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차곡차곡 곱하기로 증식되고 그 상급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은 너무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천국의 환경이 좋아서 첫 번째 놀라고 또 여러분 자신이 내면 세계와 외모가 다 최고 절정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멋있었었나? 내가 봐도 내 얼굴이 너무 환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보는 모든 사람이 다 얼굴이 화끈합니다. 그러할 때 이른바 후광도 비치고 안광도 비치고 너무너무 아름다울 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 여러분에게 전혀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않는 여러분 상급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지는 않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꼭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임을,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은 상을 주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상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을 기억해야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애씀이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차가 없고 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급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더 좋은 믿음, 더 건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이 땅 속에서 우리의 수고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헌신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정돈이 될 수 있고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뭐다? 곱하기입니다. 상급이 너무너무 많이 크게 쌓이는 것이야. 사는 것은 상급을 쌓는 날들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오래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짧게 살아도 천국 가고 하니까 다 좋습니다. 스데반처럼 정말 젊게 살았지만 순교한 이분은 상급이 참 컸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수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사는 삶에 감사가 있고 복음의 표현이 있고 복음의 전달이 있고 뭔가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미 깊은 존재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 영접한 사람은 영으로 그 내면 속에 허무한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생명이 죽어있는 존재, 부패한 존재와는 자연인들과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한반도의 주인공이고 세계사의 주역들입니다. 또한 구속사의 굉장히 핵심적인 인재들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예수 믿는 여러분에 대한 그 건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하기.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좋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혹시 힘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좀 당황스럽거나 염려스러운 일은 없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들, 1, 2학년 들어간 아이들 무거운 가방 들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면은
책가방 무게와 아이들의 몸무게가 비슷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면서 책가방 메고 거기에다가 신발 주머니 들고 줄넘기도 하나 챙기고 물통도 하나 꽂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 유치원 시절이, 어린이집 시절이 좋았다. 그때가 행복했다. 아, 어린이집 시절 너무 좋았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한 6학년, 5, 6학년 되면은 뭐라고 또 이야기하죠? 아, 1, 2학년 아이들, 쟤들, 저 꼬마 아이들, 꼬맹이들, 아, 저 때가 좋았지. 5학년, 6학년 되니까 수학도 어려워지고, 영어도 공부할 게 많고, 국어도 어려워지고, 무슨 전 과목이 다 어려워. 학원도 가야지, 뭐 쉴 틈이 없네. 그러니까 저 1학년 아이들 너무너무, 아, 저 때가 좋았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중학교 다니는 중딩들은, 중학생들은 초등학생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초딩 때가 좋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딩 때가 좋았지. 그러면 고등학교 다니는 고등학생들은 중학생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2, 고3 이제 입시 때문에 완전 스트레스 받으면서 새벽별 보고 나갔다가 달 보면서 별 보면서 들어오는 이 아이들. 주말에도 어떤 때는 막 학원이나 과외나 이런 인강 때문에 찌들리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중학생들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중딩 때가 좋았지.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은 군대도 앞두고 막 여러 가지 또 등록금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청년 시절이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대학생들이 되면은 저 그래도 저 중고등 때가 저 고등학생들 저 순수하고 저 때가 좋았지. 순수할 때 쟤들 참 공부만 하면 되는 저 때가 좋았지. 나는 알바 구하면서 등록금 마련하면서 이거 공부까지 해야 되니까 참 이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취업이 될지 안 될지 고민도 많고. 그래서 대딩들은 어느 때를 좋았다고 얘기합니까? 고딩 때를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참 좋았다. 그러다가 취직을 하고 나면은 취직도 출근 제때 해야 되고 대학은 아무 때나 가도 되지만 늦으면 늦는 대로 중간에 문 열고 뒷문 열고 들어가면 되지만 직장이라는 것은 제 시간에 안 오면은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반드시 상사들이 꼬집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몸이 아픈데 핸드폰도 좀 고장이 나서 연락도 못하고 그러면 무단결근으로 또 빠지게 되어질 때 회사에서는 업무가 엄청 많이 쌓여 있고 이 사람은 연락도 안 되고 이럴 때 또 아주 고독함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잔소리도 들 수 있고 또 비난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업무적 스트레스 이런 것이 쌓일 때 그때 취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학창 시절이 참 좋았다. 학창 시절, 그 학창 시절이 나한테 너무 좋았고 그때 정말 장밋빛 추억이 있었고 랄라꽃 활짝 핀 그 화사한 봄날 그 캠퍼스가 참 좋았다. 학창 시절이 좋았다. 이렇게 직장인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 뭐 휴가도 별로 1년에 몇 번 안 쓸 수밖에 없고 안 주어지고 구정 때 추석 때 이외에는 휴가를 따로 쓰기가 만만치 않고 여름에는 한 3, 4일 쓸까. 근데 학교 다닐 때는 특히 대학교 다닐 때는 자기가 그 쉴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많죠. 대학생들은 여름방학이 보통 2달, 겨울방학 2달, 1년 12달 중에 4달에서 5달이 다 휴가예요. 그러다가 직장생활 하니까 취직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학창시절이 좋았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퇴직을 합니다. 그럼 퇴직하면 이 퇴직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퇴직해서 하루하루 좋았는데 무료해지기 시작할 때, 그래도 일할 때가 좋았지. 내가 일할 때가 좋았어. 이거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다시 찾아보려고 하니까 직장이 잘 나타나지도 않고 내 나이에 할 만한 일도 별로 없고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고 하면은 나이 제한에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나이 때문에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 뭐가 좋았다고 합니까? 퇴직하는 사람들은 내가 일할 때가 좋았다. 내가 업무를 보고 그때 뭐 힘들었다, 뭐 지루했다, 뭐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어떤 시절이 좋았다? 일할 때가 좋았다. 그리고 나서 더 연세가 많이 되면 진짜 어르신이 되고 노년이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80세, 90세 되면은 자기보다 나이가 좀 한 10년이라도 젊으면 그때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 젊을 때가 좋았지. 90세 되신 분에게 70세는 뭐예요?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 그쵸? 그 젊을 때가 좋았다. 젊을 때가 좋았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자 보십시오. 유치원, 초등학생 이때서부터 그 밑에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좋았다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연세가 아주 높아질 때까지 전부 다 밑으로 내려다보면 회상해 보면 다 좋았던 시기지요. 좋았다, 좋았다에 뭐죠? 더하기입니다. 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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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가 더하기가 90세, 100세까지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상하고 추억을 통해서 좋았다, 내 인생 좋았다. 그런데 좋았다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창세기 1장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날부터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0절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한 12절에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한 창세기 1장 18절에서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도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한 25절에 하나님이 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있는 6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6번 반복이 됩니다. 바로 창세기의 역사도 좋았더라로 시작되고 조금 전에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분석해 보니까 인생도 뭐예요? 다 좋았더라의 연속입니다. 알고 보면 다 좋았더라입니다. 결국 산다는 것은 뭐다? 좋았더라의 더하기, 좋은 것에 더하기 연속선상입니다. 거기에 중간중간 과정에 고민도 있었고 고생도 있었고 고뇌도 있었고 번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오해도 있었고 수치로움도 있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결론은 뭐였어요? 좋았더라입니다.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다. 내 인생 좋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조금 힘들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되돌아보면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좋은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더욱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으면 식물들은 다 소생을 합니다. 지난주에 여기에 꽃이 하나 있었는데 파란 수국이었어요. 수국이 하얀 수국은 지금 저
들어오는 입구 초입에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나무 수국 하얀. 이따가 점심시간에 한번 나가서 보시면 너무 예쁜 수국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 수국이 있다는 것을 보고 신선했습니다. 여기 백성 농협 하나로마트에 갔더니 파란색 수국이 있었는데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분홍 수국과 파란 수국을 사서 요 앞에다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시들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은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고 수분 공급이 잘 되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한 이틀 전에 밖에다 내놓고 물을 주었더니 밖에서 지금 파랗게 다시 예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니까 만물은 생동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최소한 인간의 몸 안에서는, 인간의 뇌 안에서는 5가지 중요하고 유익한 호르몬들이 분비된다고 하죠. 첫 번째를 뭐라고 표현하죠? 엔돌핀. 우리가 밝게 웃고 감사할 때 솟아나는 긍정적 에너지가 뭐죠? 엔돌핀.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도파민.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연인끼리는 뭐 스킨십, 부부는 스킨십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또 그 친밀한 형제 자매들끼리는 허그도 있죠. 또 악수도 있죠. 이러한 것들이 뭘로 나타나죠? 도파민으로 나타나죠. 이것이 생동하는 짜릿한 에너지를 줘서 우리를 젊게 하고 활기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소식, 굿뉴스를 듣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요즘 그 음원들, 젊은 세대는 여러 가지 음악들을, 그리고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7080의 음악들을 다시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트로트를 많이 듣기도 하는데 또 뮤지컬을 보기도 하고 오페라를 보기도 하고 또 수준 있는 분들은 클래식한 것들을 접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또는 좋은 먹거리, 맛집에 가서 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맛있게 힐링하면서 쉬고 돌아오면은 또 우리 안에 긍정의 에너지가 활력이 생깁니다. 이때 솟아나는 것이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솟아나죠. 세라토닌. 그래서 사람들은 맛집도 찾고 경치 좋은 곳도 가고 힐링하려고 문화적인 것도 찾고 자연도 찾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등산을 가기도 하고 산세가 좋은 곳에 가서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 무엇이 솟기 때문에 세라토닌이 솟기 때문에 우리의 컨디션을 상승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감동받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울컥하는 감동을 받을 때 눈시를 뜨거워지는 감동을 받을 때 또 우리 안에 우리를 젊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이 호르몬이 나오죠.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이돌핀이 나와서 우리를 더 활력 있게 건강하게, 그래서 사람은 감동받을 때 젊어지는 것이죠. 감동받을 만한 일, 시를 읽다가 소설을 읽다가 영화를 보다가 설교를 듣다가 감동받는 일이 많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희소식, 좋은 소식을 많이 들을 때 자녀들을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뭐 대학에 붙었다 또는 취직을 앞둔 자녀가 있을 때 취직이 되었다. 이 소식을 부모님이 들으면 너무너무 기쁘죠.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도 손주들이 뭔가 도전했는데 잘 됐다. 이러면 거기서 그래 그러면서 당장 만나자. 맛있는 거 사줄게. 용돈 좀 줘야겠다면서 너무 기쁘죠. 그래서 이때 삶의 의미도 느끼고 감동도 받고 이때 솟아나는 것이 무엇이다? 다이돌핀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젊고 활력 있게 나이보다도 훨씬 더 젊고 생동감 있게 살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에 다윗은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도 주시는도다. 정확한 번역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도 주시는도다.
옛날에는 단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잠은 사람이 불면증 없이 우울증 없이 잠을 잘 잘 수 있고 숙면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인데 그것은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잠을 못 자고 설치고 다음날 아침에 일하거나 또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피곤하죠. 머리가 어지러지하고 짜증도 올라오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단잠은 사람은 잠을 자야만 컨디션이 좋아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밤부터 만드시고 그리고 새날이 밝게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창세기 1장은 표현하고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 밤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갑니다. 아침이 시작해서 저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구조는 전부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에는 뭐 하는 거죠? 어두워지는 이 시간에는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우리가 잘 잘 때 솟아나는 것이 멜라토닌이죠.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어질 때 단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만 잘 자도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고 쾌적하고 기분 좋게 건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식물들은 태양의 빛을 받을 때 이러한 활력이 솟아나는 것처럼 열매도 맺고 잎도 싱싱하고 꽃도 피우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삶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생성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감동받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성의 말씀에 영성의 양식에 의하여 감동받고 배부르고 충만할 때, 부유할 때, 이때 행복을 느낄 때가 가장 우리를 건전하게 또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은 바로 이러한 좋은 것들의 더하기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좋은 삶에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바로 상급도 더해주기 때문에 칭찬과 명성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보상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인생은 무엇이다? 더하기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큰 더하기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 자체가 뭐라고 표현하죠? 저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분명히 저 십자가는 뭐다? 플러스 더하기다. 인생은 그래서 뭐다? 더하기다. 더하기의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면서 좋은 것으로 더해지고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입니다. 간결하게 나누기 문제를 내겠습니다. 우리 3학년부터 나누기 문제 풀기 시작해야겠죠? 자, 3학년 문제 9 나누기 3 답은 무엇입니까? 9 나누기 3 3입니까? 9 나누기 3 자,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눌 것은 지상에서 나눌 것과 천상에서 나눌 것이 있는데 지상에서 나눌 것은 뭘 나누면 좋습니까? 행복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면 참 좋습니다. 물론 물질도 잉여적 물질은 우리가 친밀한 사람들에게 또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나누면 좋습니다. 나누면 유익이 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함이 있는 것이죠. 또 관계성이 좋아집니다. 나누기를 잘하면 뭐가 좋아진다? 관계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사랑도 나누면 좋아지고 행복도 나누면 좋아지고 물질도 나누면 좋아지고 감사의 언어도 나누면 참으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또한 그렇습니다. 천상 또한 나누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어떤 나누기가 이루어집니까? 죄성이 나누어지는 곳이죠. 천국은 무엇입니까? 지상에서 질기게 붙어있던 죄와 죄성이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곳, 천국이죠. 그리고 근심이 나누어지고 근심이 떨어져 나가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엑기스만 알곡만 목만 남는 것입니다.
감사가 남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곳이고 그죠? 축복만 남는 곳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상급만 남는 곳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상에서의 나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음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고 감사도 나누시고 물질도 나누시고 또 천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남기시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행복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